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제 샛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린이일 때가 좀 많이 지나가서 이미 어린이들의 동심을 많이 잃어버렸겠지만 저는 요즘에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많이 헤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가 되었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또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수님도 생각보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일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어린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딱 세워 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뭐 살아생전에 복을 못 받을 거다, 질병이 올 거다, 너희들의 삶이 힘겨울 거다 뭐 이런 말씀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도 못 견디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끝장이 나버리는 건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누가복음 9장 48절도 이런 어린 아이와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마 외우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실 텐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옆에 있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입니다. 이 한 어린 아이를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도대체 뭐길래 나는 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어린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린 아이랑은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잘 대해줘야 될까? 샛별마을 교사를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도대체 뭐고 어린 아이처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은 도대체 뭐며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를 잘 영접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그의 행동 안에 녹아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 영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끌어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를 존대해 주시고 귀한 한 영혼으로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15절에 강조된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관련된,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받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받든다라는 게 우리 한국어 표현이야 뭔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혹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좀 굽신굽신거리면서 받듭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은 받든다라는 표현은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웰컴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들을 막 맞이하듯이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웰컴하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걸 매일 이제 집에서 경험을 하는데,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은 딱 3번의 외침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딱 이제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선창을 해요. 아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큰애가 아빠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럼 이제 둘째는 조금 아직 어리니까 반응이 느려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는 저한테 아빠라고 절대 안 부르는데 그때만큼은 이제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얘를 좀 이제 흉내를 내보자면 얘가 잘 걷지를 못하거든요. 뒤뚱뒤뚱 나와요. 이러고 뒤뚱뒤뚱 나와서 저를 딱 본 다음에 손을 쫙 펼치면서 아빠 이럽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아이의 인사인데 저는 이 인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조금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던, 밥을 먹고 있던, 뭘 하고 있던지 간에 방향을 돌이켜서 그 아빠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일 빠른 걸음으로 가가지고 두 팔을 벌려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냥 아빠! 외치는 그 둘째의 외침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저의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영, 이 웰컴, 이 바로 어린 아이가 천국을 마주하는 환영이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환영이고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저희 가정이 이런 문화를, 또 이런 환영 방식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저희 아내의 수고가 큰데,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대요. 그 소망을 가졌대요. 뭐 어떤 소망이냐면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한 20-30분 거기서 핸드폰 보고 뭐하고 하다가 천천히 집에 들어가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남편이 집에 가고 싶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가고 싶은 가정. 가면은 남편을 환영해주고 아빠를 환영해주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영은 아빠다, 아빠 오시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독려해주고, 아이들은 저를 향해서 환대의, 환영의 그런 제스처들과 외침을 들려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들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를 환영한다면, 혹은 들고 가는 게 없어서 그 아이들이 시시하게 저를 대한다면 얼마나 또 제 마음이 슬플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환대에는 그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영에는 그 어떤 이면에 다른 마음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는 거죠. 아빠, 뭐 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빠, 오늘 간식은 뭐예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빠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혹은 천국을,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존재를 어린 아이가 받드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처럼, 웰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마주했을 때 늘 기쁘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영접할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늘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 이분이 왕이 되실 건가? 이분이 권력을 쟁취하실 건가? 이분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건가 말 건가? 이분이 우리 형편을 낫게 하실 건가 말 건가? 이런 생각으로 늘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아이의 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죠.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부분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지자들이 환영받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날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두 손 두 팔 들고 막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는 그 발걸음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죠.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광경을 기뻐하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 나를 이렇게 맞아준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별다른 말을 안 해요. 야, 저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되게 좀 쪼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수님 막 열광하고 환영할 때는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온 성이 막 소란스러울 때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고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어른들은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린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아까 어른들이 했던 그거 그대로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 만만했는지 이 어린이들이 그걸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자기 나와버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듣느냐? 너 귀에 들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듣느냐
너 들리냐? 저 얘기가 뭔지 들리냐? 라고 이 어린 아이들의 외침에 주목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래,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라는 단어가 나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의 간구, 사람들의 외침, 사람들의 이 고민,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막 고생을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쿨쿨쿨 주무셨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쓱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의 고생을 외면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줄 수 없다. 너는 개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간청을 안 들어주세요. 혹은 길거리에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세요. 가버리십니다. 너무 소리를 질러서 제자들이 야 좀 조용해라 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세요. 그러다가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뒤 돌아보신 다음에 야 데리고 와라.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간구, 사람들의 외침, 사람들의 소원,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의 외침은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 들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외침을 들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혹은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마음, 이걸 원하는 마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 상황이 타게 되었으면,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막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어쩌면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혹은 예수님의 응답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다. 다 들었다. 듣고 있다. 나의 자녀, 나의 어린이와 같은 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당장 응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귀에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아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들렸다. 나는 분명히 듣고 있다. 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그렇다, 들렸다 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뭐라도 해야 돼요. 입으로 짜잘짜잘짜잘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외침소리, 항의하는 소리, 도발하는 소리, 탄식하고 울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라고 하시냐면 신음소리래요. 신음소리, 끙끙 앓고 있는 그 신음소리. 아 하나님, 그 뒤에 말은 차마 뱉지도 못하고 그냥 아 하나님 하는 그 한숨, 이걸 하나님이 듣고 이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들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10시간, 20시간, 100시간, 1000시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탄식만 내뱉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 속도이자 응답 속도예요. 물론 그 응답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 열리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내가 탄식을 내뱉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듣고 반응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그 응답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착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짜잘짜잘짜잘짜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플란트를 2개를 했는데 치과에 가서 이제 임플란트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여러분 이빨 뽑는 것보다 임플란트가 더 아픕니다. 왜냐면 임플란트를 이제 있던 걸 뺀 다음에 다시 끼우잖아요. 근데 제가 뺄 때도 많이 아팠는데 임플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었어요. 왜냐면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서, 구멍을 일단 여기다 뚫고 나사를 박아요. 막 이렇게 끽끽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끽끽 하면서 박는데, 이 나사가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럼 제 머리통도 시계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찰이 있으니까 힘주세요 끽끽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 가면 이제 치과 가면 의사 선생님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프면 손 드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긴장하고 이러면 손이 안 들려요. 아픕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냥. 그리고 다 가려놓잖아요. 이렇게 입만 뻥끗 열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손을 드셔야 돼요. 제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제 눈에는 환자분의 입이랑 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신음소리를 내도 견딜만 하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신음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손을 드시면 제가 멈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저와의 대화의 방식은 제가 소리를 내면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손을 드는 거예요. 별로 안 아파도 손 들면 멈춥니다. 엄청 아파도 손 안 들면 안 멈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에서 고생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멈추실 때도 있고 멈추실 때도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기도의 소리랑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자 하는 방법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끙끙 앓고 있어도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면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신음소리가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겠어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고 기도의 교통이 일어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접촉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말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뭐 할까 말까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이 안 되죠. 일단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부터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제 안에서 어떻게 또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쉬지 않고 기도해라 라는 표현은 쉬지 않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계속 주문을 읊조리듯이 막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삶이, 나의 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의 방향이 늘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평, 어떤 신음, 어떤 괴로움의 소리들을 이야기할 때 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랑 와 더럽고 치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랑 와 이거 너무 힘든데 랑 다르듯이, 내가 뭘 하든지 끝자락에는 늘 하나님께 그 방향을 싹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고백들과 나의 모든 탄식들과 또 내 모든 소원들을 꽂아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신음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COP 모임을 했는데 제가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휴이기도 하고 또 화요일 날 또 연휴 껴있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날씨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번 달은 많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기도 모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왔습니다. 17명의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얼굴들도 오고 안 올 것만 같았던 뺀질이들도 오고 막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하나님께 좀 이렇게 죄송스럽고 회개했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리 청년들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겠지? 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겠지? 또 날씨도 좋은데 다 놀러 가고 싶겠지? 어젯밤에 과음은 아니겠지만 뭐 금요일 밤에 열심히 불태웠겠지? 그러니 많이 안 오겠지? 제 속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겠다라고 와서 무릎 꿇고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 평상시 모임보다도 훨씬 길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 같이 했던 분들 좀 지겨웠을 수도 있는데 1시간 50분 했어요. 그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해갖고 다 끝내고 마무리하니까 1시간 50분 정도 그냥 했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A4 용지 앞뒤로 빽빽 했거든요. 그거 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마음 모았습니다. 다 마무리를 하고 한 9시 한 10분 20분 됐거든요. 청년들 다 집에 보내고 제가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가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막 그 자리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작게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물렀던 그 시간과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보셨을 것이고 들으셨을 것이고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이거 갑자기 띄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라는 의지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나는 항상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라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뭘 애를 쓰시냐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의 기도는 항상 듣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혹은 우리를 좀 사소하게 여기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걸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듣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래요. 의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뭐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우리가 내는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수님이 내가 들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적어놓은 성경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찬양, 찬미 소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찬양이 사실 아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아이노스인데 찬양, 찬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는데, 귀담아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걸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찬양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한테 귀에 빡 꽂히게 막 기깔나게 막 하는 찬양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서툴고 모자라서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찬양한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한량없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이 진짜 완벽한 찬양이 되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에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어요. 이걸.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왜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걸 하는데, 저는 아들이 이걸 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죠. 마이쮸 하나 주면 이거 하거든요. 그냥 자 먹어라 그러면 빡 이렇게 곤약 젤리 같은 거 딱 주면서 차갑지 그러면 빡 이렇게 하는데, 가끔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한테 최고의 아빠가 아닌 걸 알거든. 나의 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최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최고가 아니잖아요.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최고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인가요? 최고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가장 좋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아이를 봤을 때 얘가 그걸 조만간 곧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얘가 사춘기가 되고 좀 자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늘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 최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내 아들의 이 쌍따봉이 안 떨어지려고 한다면, 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아이의 고백이 진짜 온전한 완전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최고라고 말하는 아이의 고백이 진짜 진실이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죠. 아빠 나한테 이거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최고 하면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이런 존재여서 고마워요 하면 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결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뭐라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나의 찬양을,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나의 찬양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찬양이 진짜 온전한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그걸 하시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슬픔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슬픔을 진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그 찬양이 진짜 찐이 되기 위해서 그걸 실제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고백하는 아이들의 그 고백 소리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진짜 왕이 되어 주시고 진짜 이 아이들에게 구원을, 이 아이들의 고백에 걸맞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뭐 찬양하니까 그 곡조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읊조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아무런 마음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 아이의 고백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고백이 되도록 내가 한다. 이 아이가 올려드리는 이 순수한 고백을 내가 이 아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완성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 14장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존재 자체,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이 맹세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그 얘기를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말한 게 뭐냐? 너 말한 대로, 내 귀에 들어온 대로 내가 하겠다. 찬양하면 그 찬양을 이루어 주겠다. 불평하면 그 불평대로 돌려주겠다. 이게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삶을 한탄하고 나 스스로를 자학하고 나를 낮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 귓가에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혹여나 하나님을 향해서 꽂히면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깽깽이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냐고? 날 이걸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모릅니까? 못 깨닫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린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가 모르는구나. 보여줄게. 깨닫게 해줄게. 느끼게 해줄게. 내가 일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게. 똑같은 신세한탄도 하나님이 내 신세한탄을 들으신다라는 자각을 갖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누구든 들을 때면 들어라, 내 인생은 그렇다 라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해요 라고 그냥 하루에 감사일기 적고 끝, 난 행복한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이 배신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귓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늙었고 내 남편,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생겨 우리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뭐랄까 족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이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말도 안 돼 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말이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될까요? 왜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 내 고백, 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중심을 깨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뭐 되겠죠 뭐, 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인이에요. 손이 더러운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합니다. 불신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내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내 전부인 척 하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오직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이 자녀들,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자녀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잖아요. 가까이 하셨잖아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얘네들이야말로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끌어안으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하는 바와 입으로 고백하는 바와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순수하게, 그러나 한결같이 나를 향한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응답하고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개똥 철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내 귀에 안 들리면 안 들은 거다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개똥 철학으로 삼았냐면은 옛날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때 공동체에서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샀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 오해하고 뒤에서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나빠 사실. 지들끼리 뭐 얘기한 거는 뭐 내가 어떻게 맡겠어요. 뭐 자기들이 날 싫다고 하는데 그걸 전해요. 와서 야 그 언니가 너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이렇게 부구부구 끓잖아요. 그럼 막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데 따질 수도 없고 뭐 안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뭐 몇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갑자기 뭘 깨달았냐면은 내 귀에 직접 대고 이야기한 게 아니면은 못 들은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실천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걸 나도 알아요. 얼굴 보고 몸집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나 너 싫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나 싫어한다고? 나 모르겠던데? 그런 얘기 나한테 한 적 없는데? 하면서 그냥 대하니까 좀 평안해요. 또 그 사람이 너한테 되게 서운했대. 그래?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 내 앞에서 이야기 못하는 거면은 뭐 그렇게 안 서운한가 보지 뭐. 정말 서운하면 와서 얘기하겠지 라는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가끔 이게 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 꽁 해서 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세요. 너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혼자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혼자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구나. 너 혼자 그렇게 꿍시렁꿍시렁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난 못 들었어 아직. 난 네 이야기 아직 못 들었어.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내 귓가에 들어오면 즉각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들도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로 내비쳐야지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인정해드리는 언어들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음소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해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의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최고입니다 라고 인정해드리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한다. 귀에 들리는 대로 한다. 안 들리면 안 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고 나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허깅입니다. 허그.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자동적으로 와서 이렇게 안겨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는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행동으로 바꿀 때는 늘 이제 끌어안는 행동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칭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단순히 성경책 맨날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말씀 많이 읽고 막 이런 것도 물론 가까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건 뭐냐면 내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어도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닿을 수 있게 내 시선 언저리 안에 하나님을 두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놀아도, 놀이터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부모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껴요. 그 부모가 눈에 보이는데 안에서 막 행복하게 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시선에 하나님이 닿는 곳,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도록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까이 두는 그 제스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 일맥상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의 말에, 찬양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힘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듣고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환영한다는 그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 귓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올곧은 하나의 마음, 순수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고백을 들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답이 내 삶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음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얼룩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즐거워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나의 그 찬양 소리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그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삶에 참 좋은 분이 되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귓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노라고, 반응하시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신 하나님의 결심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만 노래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나쁜 언어들은 사라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언어들이 남아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방향을 주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늘 느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러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나의 찬미 소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순결한 그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린 아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어린 아이가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한없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또 함께 해가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낮은 날 위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겐.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순수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라는 그 사실이 여전히 어색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십자가 보혈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끊어 안으시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던지 간에 그 옛사람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순수하고 순결한 어여쁜 하나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을 회복한 하나님의 어린 아이, 어린 자녀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실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체감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인정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나에게 새로운 자각을,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여삐 보시고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과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늘 죄악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늘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죄악이 나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소중히 보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순결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감당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하시기 위해서, 믿겨지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믿을 수 없는 그 변화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을 수 없는 부활을 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믿기 힘든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순수한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그 사실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오늘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 그 음성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고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새겨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책 속에 적혀있는 활자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냥 내가 읊조리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 귀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정말로 그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외면치 말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자 힘입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내 영혼의 참 기쁨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나의 기도가 나의 능력이자 힘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능력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을 베풀어 주셨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 베풀어 주셨소. 아직도 그 사랑이 어색하고, 아직도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 내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고백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기도가 능력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해 꽂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이 정말 어색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또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 법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늘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뜻으로 삼으시고 의지적으로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되어서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본이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기도의 음성을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기도의 고백들이 멈추지 않는 삶 되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는, 범사에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늘 머무르며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 주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응답의 삶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목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끌어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이 주님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언행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고백되게 하시고,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응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진짜가 되어가는 것이 응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반드시 귀에 들리는 대로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그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달려가며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뻐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연약하지만, 내 삶이 부족하지만, 내 삶이 지금 결핍투성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 수 없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삶에 실현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쁘게 반응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 소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찬양을 귀에 들려온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악으로 얼룩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